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자신의 이제 설교를 맛있는 외식에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뭐지? 나는 어떨까를 좀 고민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검색은 되는데 별표도 없고 리뷰도 없는, 그러나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게 이제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나의 설교가 아닐까.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별표도 없고 리뷰도 없는 식당에서 음식을 드셔야 되는 오늘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럴 때 성경책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오니까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쫙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성경책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 디자인도 그렇고 이게 안에 내용 구성 면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보기 정말 편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바뀔 때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네, 제목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 다른 색으로 또 표기를 해놨습니다. 대부분 다 자주색, 빨간색 계열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제목 밑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 다른 본문을 또 표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이 4명의 저자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이게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댁에 돌아가셔서 혹시 성경책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이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4개의 복음서에 조금은 다르지만 그 동일한 이야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4개 복음서의 오병이어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죽음과 이제 부활 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성경 퀴즈를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에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한 명씩 죄인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죄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죄인은 예수님의 왼쪽에 있었을까요? 오른쪽에 있었을까요? 먼저 이 문제의 맞고 틀림과 우리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았다고 해서 우리의 막 믿음이 좋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이제 거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왼쪽, 이렇게 오른쪽 할까요? 아니면 왼쪽에 있었다. 오른쪽에 저기 2분, 3분, 전사님까지 왼쪽에 있는 죄인이다. 자신 있게 손 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오른쪽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다 오른쪽? 그럼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신 분은 뭐죠? 자, 마음속에 정하셨어요? 왼쪽, 오른쪽? 네. 정답은 신동원 전사님 정답입니다.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몰라요. 정말.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가져다가 무덤에 매장한,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돌무덤 안에 잘 놔두었던 사건입니다. 이 장례식 장면도 모든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 장면은 모든 복음서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이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여자가 두 사람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화면이 좀 잘렸네요. 안타깝게. 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증인이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무덤에 놓이는 모습까지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만한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체를 마치 이 요셉이 혼자 가지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 두 사람이 들고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 안에 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과 관련돼서 완성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두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하여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다음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이 마가복음 15장 43절과 누가복음 23장 50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공회 의원입니다. 이 당시 공회 의원은 72명이었습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이 공회 의원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유대인들을 관리하고 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까지는 내릴 수 있지만 사형을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로마 정부의 인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최종적으로 판결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공회 의원들이었고, 이들이 마지막에 빌라도를 찾아간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로마 정부의 인준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의결할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27장 57절과 요한복음 다음 화면 19장 38절에는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로 표현하고 있고,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그 마가복음 15장 43절과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요셉이 속해 있었던 공회는 이 당시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 당시 문제가 되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실을 대놓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바리새인들이 취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짜증이 나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은 사람이 요한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에 바리새인의 답변이 가관입니다. 9장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욕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싫어했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은 혐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감히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자신이 고백하거나 혹 다른 사람이 고발해서 공회에 알려지게 되면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로 지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이 누가복음 23장 51절 앞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자신의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50절에 보면 이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자기들 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줍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백부장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부탁이라면 기꺼이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공회의원입니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내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지만 그냥 죽일 놈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주범이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선하고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지위와 상관없이 실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선한 삶을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요셉을 선하고 의롭다고 평가했고 그렇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공회에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아마 이때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공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상상했던 그런 일은 실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결국 가결되었고 그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님의 처형 장소를 그렇게 멍하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했던 니고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더불어서 이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도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밤에, 즉 어느 누구의 눈에 띄기 싫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을 가지고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는 그 답을 찾았을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셨더라. 이 7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온 바리새인의 부하들이 공회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율법에 맞지 않거나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면 이제 그것을 빌미로 재판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니고데모라면 아마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공회 의원들과는 다른 의견을 51절에 내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히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아니냐며 예수님이 태어나신 갈릴리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단칼에 그의 의견을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복음 3장과 이 장면의 그 7장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을 가슴에 담고 고민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난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감히 이렇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또한 그들의 의견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피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아마 요셉이 니고데모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두 사람은 공회에서 일하던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실제 만났고 다른 한 사람은 그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사회적 지위, 고위직 공무원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함께 일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도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두 사람 서로가 이 의회에 혼자가 아니라 나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은 더 있구나 하면서 마음만은 든든했을 것입니다.
공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논의되었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율법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의 기적에 또 한 번 놀라면서 그가 구약에서 약속한 진정한 구원자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과 기적을 보면 구원자라고 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외모는 형편없었고 가난한 목수 출신에 율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자신들을 사람들 앞에서 가끔 부끄럽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위도 떨어뜨렸고 자신들을 인정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던 두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리마대 사람과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빌라도의 동의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사형 판결을 승인받은 의회 사람들이 비웃었고 피를 흘리고 힘없이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그의 어리석은 모습에 희열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구원자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소망하는 구원자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의심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고 있음을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3년 동안 골머리를 앓았던 문제가 이제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집에서 예수님의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더 조금만 더 반대 의견을 냈더라면,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의회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득했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교차하고 있을 때 갑자기 맑은 하늘이 밤처럼 어두워졌고 천둥소리 비슷한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어떤 영문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은 동시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뛰어갑니다. 자신들의 인생에 더 이상 후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후회는 오늘로 끝이 납니다. 역시나 예상은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고 그 옆을 그의 제자들도 아닌 여러 여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골고다 언덕에 먼저 도착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줍니다. 그리고 그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100리트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약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이 군장 무게가 한 34kg 정도 되는데요. 그 무게와 거의 동일합니다. 니고데모가 늦게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의 집에서 골고다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없지만 평상시 같으면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시켰을 일을 이번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등에 메고 온 겁니다. 34kg나 되는 무거운 물건을 등에 지고 왔으니 늦게 도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받은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이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 준비한 빈 무덤으로 갑니다. 아무 말 없이 이 두 사람은 니고데모가 준비한 장례용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껏 닦고 하얀색 천으로 예수님의 몸을 잘 감싼 다음에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그 시체를 눕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실망, 좌절, 후회, 한탄의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들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분명 자신들이 시체를 메고 왔고 정성껏 잘 닦아서 무덤에 눕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것도 가장 가까이에서 마지막에 확인한 이 두 사람에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간 그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살아갈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되어도, 혹 그것이 자신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라도 예전에는 감추고 숨겼지만 이제는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으면서 이전과는 분명 다르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구약의 세 번째 책은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는 이 성전에서 일했던 레위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집중해서 읽으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에 이렇게 손을 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동물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지어놓고 내가 동물에게 이렇게 손을 얹으면 그 동물에게 내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 대신에 이 동물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여서 죄의 그 심각성에 따라서 뭐 소, 양, 새 뭐 이런 식으로 동물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멀리서 보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소나 뭐 양 이렇게 끌고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 오늘 좀 심각한 죄를 졌나 본데? 라고 이제 추측이 죽어나갔던 그곳은 피냄새가 1년 365일 진동했습니다. 자기 대신 죽어가는 그 동물들을 매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책감이나 미안함의 감정은 있었을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에게 손을 얹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쉽게 믿었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영끌, 즉 자신의 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죄송합니다, 존나게 버티다가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것처럼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노력을 쏟아부은 결과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듣자마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기로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전기 설비를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스위치를 올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스위치에서 존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안 켜려고. 버티고 버티다가 하나님이 톡 건드려서 결국 우리는 믿게 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믿었으니 이제 땡!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선포고 동시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부터 자신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와 함께 나의 삶을 하나씩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을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씩 완성해가는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내 인생의 드라마 각본을 멋지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스스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요한과 관련된 글을 얼마 전에 김영문 목사님이 주보에 쓰셨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야, 내가 이래 보여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야. 내가 그 정도의 인간이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할지도 몰라. 한 달 전에 네팔에서 신학교 교장이면서 구학 교수로 일하셨던 한 현지인 목사님이 한 현지인 목사님의 부고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 그 전날까지도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을 가졌었는데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찾아보다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생명도 그분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의 생명, 목숨이 그분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충분하다, 이제 그만 되었다 이렇게 나를 부르시면 그 순간 그분 곁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순간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캐나다에 와서 아이들이 학교에 간 첫날, 다행히 첫날이 좀 달라서 제가 오전에 첫째와 둘째를 각각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학교 앞에서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그렇게 좀 인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학교로 사진 찍고 학교로 들어가는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얘네들은 나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이들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도 왜 이런 기도가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내가 원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하겠습니다.